오늘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는 이스마엘의 반역이 나옵니다. 유다 왕족 이스마엘, 또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세력을 규합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임명된 총독 아히감을 그달랴를 죽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과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모습은 매우 악합니다. 자신을 선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한 그달랴를 죽입니다. 또 그리고 7월에 있는 여러 절기들을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 80명이 성전 부지로 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 터에서라도 종교 의식을 행하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달랴를 죽였다는 것을 숨기고자 그 백성들까지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랴뿐만 아니라 그달랴와 함께 있던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 그리고 그 성전 터로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까지 죽입니다.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울면서 나아갑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낯빛에 띱니다. 실제로 그러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아마 그 회개하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슬퍼하는 기색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필요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죽였던 북이스라엘의 백성 80명 중에 10명은 자신들이 돌아갈 때 먹을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으니까 자기들을 살려주면 그것을 내어주겠다 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숨겨둔 재물을 탐합니다. 자기가 그달랴를 죽인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부를 탐하기 위해서 행하였다는 것이 이런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주 악한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신 바벨론,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거스르고 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고 많은 살인과 거짓을 행하는 이 이스마엘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후손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1절로 18절에서는 남아있던 그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한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백성들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손으로부터 그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자기가 사로잡은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 자신이 여기 암몬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달랴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암몬에로 돌아가서 거기서 망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하난이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 이스마엘과 같이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달랴 아래에서 새로운 살 길을 그 멸망 이후에 모색하던 사람들인데 반역 세력에 속하여서 그 암몬으로 끌려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지금 요하난이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요하난에게 속하게 되고 세력을 잃게 된 이스마엘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8명을 데리고 도망치듯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겁이 났습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반역을 저질렀다가 포기하고 암몬으로 도망간 이 사건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요하난 스스로가 지금 그달랴를 죽이고 바벨론에게 반역한 반역 세력으로 몰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어떤 복수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군 요하난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구해내고 반역을 잠재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구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난감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바벨론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의 모습 또 요하난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바벨론 심판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어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단지 인생의 불행이 닥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하게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인생의 불행 가운데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기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이키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깨어짐의 순간, 징계의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스스로에게 닥친 불행을 한탄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는 데서 돌이켜서 변화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읍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자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너무 쉽게 나아가지 맙시다. 요한안처럼 바벨론의 오해가 두렵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순리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큰 심판이 임하였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대하며
말씀의 원칙을 거스르는 심판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깨어짐, 자기 부인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징계를 내리실 때에 기쁘게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큰 징계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말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오늘도 순결한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을 때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회복 중인 우리 성도와 그 가족,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은이와 그 산모, 주님께서 건강 돌보아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슬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